창세기 3장 말씀 통해서 신앙과 일, 두 번째 시간, 일, 죄 가운데 추락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일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위탁하심으로 그 자체가, 일 자체가 귀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대할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만히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설교 요약이, 지난주 설교 요약이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제 개선돼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자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지난주 설교가 여기 요약돼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요 신앙과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이 죄 가운데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일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으나 불순종함으로 이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오염시켜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고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고 서로를 불신하고 또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죄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살인을 하고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행위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죄는요 그렇게 사람을 타락시켰을 뿐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영역에서도 심각한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죄로 인해서 추락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묵상한 것을 이제 3주간 통해서 나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일의 추락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세상의 구조 전체가 완전히 어우러졌지만 일만큼 속속들이 그 파장에 노출된 영역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자원이 온전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쓰이도록 하셨지만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저주가 임했다. 따라서 어떻게 죄가 이를 뒤틀어 놓았는지 알아야 그 파장에 대처하고 거기서 부분적으로나마 창조주께서 설계해 주신 만족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떻게 뒤틀렸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나마 아직 일의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서 순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려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일이 타락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요, 아무리 심써도 열매가 없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얘기네, 내 얘기.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네. 어떻게 내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 힘써서 내가 했지만 열매가 없다. 농사를 짓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심었어요. 갑자기 이상 기온이 찾아와요. 그래서 심어놓은 게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망연자실하죠. 어떤 분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낸 기획안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업합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사업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무슨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뭐 이거 괜찮은 건데 이거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방송이 나가니까 한순간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참 빚더미에 올라서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수고한 것은 과연 어디에 갔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이 출산과 경작은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들 언어 중에서요, 특별히 영어를 보면 이 출산과 노동, 산통과 노고, 이 같은 의미로 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레이버, 이 출산 그리고 노동이란 뜻이에요. 또 트레베일, 산통, 근데 또 노고라는 그런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가 적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여자에게 출산함에 있어서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죄로 오염된 일은요,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땅은 내게 무엇과 무엇을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일하는 자에게 닥친 이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일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내놓으며 세상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냉소주의입니다. 이란들 뭐가 변하겠느냐?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말아라. 그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니 너무 공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 좀 이렇게 냉소주의로 좀 흐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 헛된데. 제가 젊었을 때 뭐 아르바이트로 간 건 아니고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과 잠깐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삽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해 젊은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어. 그러면서 노가다판에 유명한 그 말이 있대요. 다 그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가다 하면서 땀을 흘리며 3대가 빌어먹는다. 뭐 제 충격이 지금까지 안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노가다라는 건 뭡니까?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두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 아니라, 그것이 돋을 뿐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덤불과 먹거리가 모두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이는요, 여전히 얼마쯤 열매를 맺습니다. 좌절과 성취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허무하지만, 그러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허무해질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결과를 맡기며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당장,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 채소를 내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만 주의 일입니까? 그러면 이 구절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또 가정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더 맡은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다. 무엇이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창조의 질서를 쫓아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통로라고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일에 따른 이익을 삶의 의미와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일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일에 따른 이익이 그냥 자기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이 이웃과 자신을 구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을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방편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반대 경우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노가다 스스로 그러면서 자기 비하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결국 변질된 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 이익, 그것으로 이제 일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탐욕의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수입을 비교하는 거죠. 야, 너 그거에서 얼마 버냐? 너 연봉이 얼마냐? 너 그거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는 있냐? 이러면서 아주 자기가 자기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교만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창조 세계를 가꾸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이르러서는요,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권력을 쌓는 도구가 되었어요. 4장 17절 말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의 권력을 다 과시하는 거예요. 11장에 이르러서는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은 첫째로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며, 둘째로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탑을 쌓자는 겁니다. 역청과 진흙으로 대신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 바른다는 거예요. 시멘트 발라서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4절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은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집단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월의식, 제국주의, 식민주의, 온갖 인종주의가 생겨났다고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일이 그저 이익을 내는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수단이 되면 정직에서 벗어나게 돼요. 불의와 거짓으로 일하기 쉽습니다. 왜요? 조금만 속이면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부정직하게 해도 내게 많은 것이 떨어지거든요. 한때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철근 설계대도로 넣지 않고 그거 빼도 야, 구조에 문제 없어. 누가 그 살피겠냐. 적당히 재료를 바꾸고 구조를 자기 이익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또한 일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 받는다. 나는 이 정도 직급이다. 또 하나, 그 반대의 경우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지질이 참 못나서 이 일밖에 못하는구나. 나는 패배자다. 나는 참으로 패배한 인생이어서 겨우 이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일까. 이것도 정말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는 일로 인하여 교만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이 일이 쓰임받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일의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 예,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삶의 원리로 날마다 순종하여야 할 명령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계명인데요, 특별히 1계명과 2계명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4장 17절 말씀,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또 인생의 의미, 그 아름다움,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태도가,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라는 단어를 일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일 중독에 빠지거나 개걸스러운 탐욕에 젖어 성공과 재물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이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일과 그리고 그 이익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빠져서 일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에 송두리째 인생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죠.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을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혜롭게 그렇게 잘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 현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하나의 자기 재물을 잘 관리하는 수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온통 인생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차트, 점심에도 차트, 저녁에도 차트 보면서 일이 일비하고 거기에 온 인생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일 자체가, 또 내가 몸으로 써서 하던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또 있어요. 4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4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또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놓고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일을 통해서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일과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바로 방향을 잡고 우리가 또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일은요, 한 주의 끝이 아니에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주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병이 아니에요. 사실 월요일은 제일 쌩쌩해야 될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신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시작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누리며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은 죄 가운데 추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저로 일이 추락하는 가운데 일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얻게 하셨으니, 그리고 귀한 열매도 맺게 하셨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고를 하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맡겨진 것들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내 인생 일에 따른 이익이, 그 수입이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결코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잘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이 통째로 내 삶을 빼앗지 못하도록 또 안식일의 계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와 쉼과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우리 열심히 감당하는 것,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